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피곤한 마음, 쉬고 싶은 마음 뒤로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저희들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연구도 많이 했으며 28계단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샘솟는 죄의 정욕을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황청은 면죄부를 받으면 죄를 면해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이 죄의 용서를 빙자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의 정문에 걸어 놓았으며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루터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왔소. 이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요. 루터가 한 종교개혁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루터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순종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순종의 인물을 떠올리라고 했을 때 2-3명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순종의 인물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언제나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순종의 인물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긍휼, 즉 사랑의 본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들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보고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그 아기가 태어난 장소를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조용하게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게르데이스는 주저함 없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즉시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고향 땅을 떠나 지금까지 가본 적 없는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또 이 베들레헴과 애경의 국경 사이가 12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이기도 하고 애굽에 가서도 거주할 수 있는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요셉의 안에서도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떠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막연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순종은 어찌 보면 막연한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들이 볼 때 어리석은 순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애굽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생활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이때도 요셉은 전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다면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세오경 또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국가가 형성되는 3대 요소, 주권, 민족, 땅을 족장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비해서 성경에서 비중이 큰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다시 되묻고 확인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이 잘하지 못한 일을 한다든지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든지 마음의 부담감이 생길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 자신은 그것을 쉽게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 인물들을 보며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요셉과 같은 순종을 했던 인물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75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막연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가정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런 보장도 없는 곳에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를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칠 때도 나타납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지켜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인물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첫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대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이 너무나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빌립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빌립에게 광야 쪽에 있는 가삿길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빌립은 이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바로 가사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요셉과 굉장히 닮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천사가 명령할 때 바로 출발합니다. 사실 지금 빌립은 첫 사역제에서 너무나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편안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빌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편한 길을 놔두고 굳이 아무것도 없고 힘든 광야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빌립 자신도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가운데 주를 만나야 하는 영혼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광야로 향하였습니다. 이 빌립은 늘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편하지 않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을 해야 한다. 이 마음이 자신을 붙들었기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은 광야에서 에디오페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만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이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처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즉시 순종을 하였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도 고향 땅을 떠나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는 이방 땅으로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요셉은 기꺼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순종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순종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요셉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여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